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면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다음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킨 다음에 이제 4월 21일은 우리가 영광의 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종료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우리의 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찬양의 감탄으로 사용됐는데, 그러므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8절에 9절 내용이 있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은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컨대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즉 다윗의 언약의 실체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여,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개선적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제 감람산 배박에 이르렀는데요. 자, 오늘 21장 1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배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배박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공생의 최후의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이제 그로 하여금 순환과 십자가의 죽이심, 그리고 마침내 이제 구원을 성취할 최후의 입성인데요. 과거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지니라 자신의 은닉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공공연하게 입장함으로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의 왕이시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왕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좀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세 마디를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심, 평화의 왕으로 오심, 승리의 왕으로 오심. 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그리고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의 왕, The King of Humility,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벳박의 지역은 예루살렘과 아주 대단히 가까운 이 동네인데요. 그런데 뜻밖의 두 제자를 시켜서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풀어서.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또 대답할 방법까지 일러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has need of it.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순수하게 그 나귀를 풀어가도록 허락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만능이시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것을 즐겁게 바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다 주셨단 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즐겨 바쳐드리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초대교회 이 고니자라고 부르는 이 구레네 사람, 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경작하는 밭을 팔아서 이 가난한 이 초대교회 이 많은 성도들과 이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루디아라는 여인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은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즉 교회 처소로 이렇게 내준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의 부모는 예수님께 다락방을 내드려서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그곳에서 시행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 그곳에서 생기는 모체가 되는 데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기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이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되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용되는 도구는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 즉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침으로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이 기적적인 역사로 풍성하게 먹고 남게 해놨단 말. 더 나아가서는 처녀인 자신의 태를 하나님께 드려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케 하는, 탄생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동정녀 마리아, 이들이야말로 정말 이 구원사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기로 예정된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의 주인이 순수하게 그렇게 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지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고 예수님을 타게 하신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도 깔아서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공에 난 우주의 영원한 왕, 진리의 왕이신 것을 공적으로 선포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운전자 노릇을 한다면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고 마스터이신가?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지 못하는, 왕으로 모시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현혹하는 목소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너고 내 인생의 선장은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마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스가랴 9장 9절, 즉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5절에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자기 백성에 베푸실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실은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단지 인류의 훌륭한 선생이고 사랑의 사도이고 그런 이 인류의 4대 성인 정도로 안다는 것은 미흡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위대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즉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이고 그 구원은 바로 죄에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가 진정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종교인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애굽에는 아주 기름진 준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말을 타고 화려하게 저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비록 그가 창조자이시긴 하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알버트 시바이처는 독일의 말하자면 선교사이면서 의사로 유명하죠. 물론 그의 신학에 이 잘못된 걸 우리가 다 알지만 그가 이 선교를 마치고 이 고향 땅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한 선교사이면서 의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대합실에서 대기하는 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박사님은 1등 칸을 타고 올 것이라고 그 1등 칸만 주시했는데 1등 칸에서 나오시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등 칸에서는 나오시겠지 하고 2등 칸에 대기하는데 2등 칸에도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3등 칸에 가보니까 3등 칸 한 구석에 슈바이처 박사가 앉아있더라니. 아니 박사님
당연히 1등 칸으로 이렇게 편리한 곳에 타고 오셔야 되는데 왜 이 누추한 3등 칸에 타셨습니까?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이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탄 것이라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작은 경차를 탄 것은 유명한 예화이긴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한 20년 전에 그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 출신인데 미국에 돌아오니까 친구가 카센터라는데 벤츠 아주 좋은 이 벤츠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주인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면 내가 이거 깨끗이 고쳐서 새 차처럼 이렇게 주겠다고. 그 교수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고 차고 돈도 안 주고 얻은 거지만 그 모양이라도 혹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교수로서 혹시 내가 이 고급 차를 타고 다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벤츠차를 수리해서 타게 한다고 해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오늘 뭐 좋은 차 타지 말라고 목사님이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들 생각하지 말고요, 타세요 얼마든지. 아무튼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면 저 애굽의 준모와 같은 기름진 말을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중에서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의 행위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겸손한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겸손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는 겸손이라는 책에 설명하기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사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살았다면 피조물로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더구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교만한 것도 아니고 늘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다가도 사람은 교만하기도 쉽고, 또 교만하다가도 겸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죠.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이 겸손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사람보다는 잘한 사람이 교만하기 쉽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교만하기 쉽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더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굴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교만하지 맙시다. 시작. 교만하지 맙시다. 예, 교만하지 마라. 목사님 같으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한편 하고 나면 우쭐하다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아니, 사실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지가 말씀 전한 건데 지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잘한 줄 알고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다른 이유 볼 것도 없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겸손했다는. 근데 우리가 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태도라든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좀 겸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참 무뚝뚝하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말도 툭툭 아주 뚝새비같이 내뱉고, 뚝새비라고 아세요? 전라도에는 뚝새비라는 게 있는데, 뚝새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이 논두렁 그 개월에 가면은 뚝새우라는 게 있어. 톡톡 튀는 거. 이거는 사람을 콕콕 쑤시는 역할을 하는데, 좀 친절하고 겸손한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겸손한데 우리가 교만하다면 이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이유는, 목적은 그가 평화의 왕, The King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준마, 군마로서 무력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지요. 예수님은 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러므로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구원과 평화,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마다 즐겨 암송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는 그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예수님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화목 제물, 평화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염치 없지만,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단 말. 그리고 이 죄와 사망,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즉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제물로 죽어주신 결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폴 틸리라고 한 사람은, 오늘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존재 불안을 가진 사람이다. 철학자들은 이상하게 쉬운 말을 어려운 말로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이 존재 불안이라는 건 인간이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모든 소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좌절되는 것은 그의 죽음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위로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가슴 벅찬이라니. 그 초대 이학당의 총장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을 천국의 한송식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국의 환송식을 해야 돼. 오늘 오후에 끝난 다음에 천국의 환송식 하러 가니까 많이 좀 참석하시라. 우리 최태범 집사님이 전당 가셨어요. 어저께 그저께 가셨다. 생각지도 못한 분이 가셨다고.
가실 분은 안 가시고 계시고 안 가실 분은 가신다고 지금 순서가 없어요. 한 달 전에 3월 10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 교인들이 많이 가셨는데 그때 그 양주의 그 덕계리에 있는 대우 푸르지 아파트에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위암이긴 하지만 식도 쪽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식도암에 가까운데 그 크기가 9cm에 폭이 한 5cm 되는 엄청난 거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종석 목사님도 식도암 수술했는데 목 있는 데서다 식도를 다 잘라버리고 위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서 지금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너무 크니까 이 종양이 이걸 이제 항암 주사하고 그다음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수술하려고 한 20여일 잘 버텼는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호흡곤란과 폐렴이 와가지고 아주 갑자기 세상 뜬 거예요. 멀쩡했다고. 우리 뭐 3월 10일 날 신방 가신 분들 알지만 뭐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뭐 자신감이 뛰어나더라고. 그러나 나는 어떤 심정으로 갔는가 하면 이번에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그때 증거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건 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최태범 집사님은 천국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제3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 뒤로 약 한 달간 사셨는데 아마 준비를 잘 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한 양반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한 달 동안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시켜서 나이는 뭐 호적 나이는 71세지만 아무튼 좀 너무 섭섭하고 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천국 가셔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저 천국에 가서 다시는 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항암 주사 맞을 필요도 없어. 이별도 없고 하나님의 품에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결과 얻은 그 위대한 평안을 그는 이제 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늘에 가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리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 벤 나무가지가 무슨 나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에서 그 벤 나무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평행구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려나무가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다녀온 성지순례 팀들은 잘 아시겠는데 그게 대추야자 나무요. 그 대추야자가 보니까 뭐 지상의 과일 중에서 당도가 그보다 높은 과일은 없을 만큼 꿀과 같은 그런 열매잖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낙이 타고 지나가신 바닥에도 깔고 수많은 연도의 젊은이들, 어린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결혼식 할 때는 신랑이 신부집에 오기 전에 그 옆집에다 우인각을 차려놓고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이제 그 옆집에서 말 타고 신부가 있는 집으로 오거든요. 그때 신랑이 오는 길에 전부 다 집을 깔았어요. 아마 여기 그렇게 장가 가신 분도 계실지 몰라. 우리 윤명석 장로님 말 타셨나요? 안 타시면 90결혼 하셨는데 말은 안 타셨구만. 아마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말 타신 분도 계실 거라. 혹시 말 타본 사람은 오늘 예배가 끝나거들랑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다 그 종려나무 가지나 사람들이 겉옷을 걷어서 깔아가지고 행한 행위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나타내 준 것이죠. 오늘도 대통령이 가는 곳에 실내에 레드 카펫, 빨간 카페트를 깔아서 지나가게 하신 원리와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적어도 이 순간에는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런 왕은 아니셨죠. 사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는 그야말로 강력한 무력의 왕으로 오셔서 당시에는 저 로마의 식민자라 했던 유대 나라를 해방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야욕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 후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승리케 하신 위대한 승리의 왕이심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약성만 하느님 앞에 반복해서 아뢰고 부족한 점만 이렇게 아뢰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겸손도 지나치면 그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고단수 교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대구의 합동측에 최영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저희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같이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참 호탕해요, 아주 목사님. 근데 그분의 인사법은 항상 승리하십시오. 손을 항상 들고 최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참 듣기 좋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었습니까? 뭐 이런 인사보다 훨씬 낫잖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승리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승리하라고. 맨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말이지. 이제 승리하라. 어떤 이 좌절과 낙담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의기소침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런 적이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즉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워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료주의를 한 주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또 승리의 왕으로 오심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도 이 교만한 것들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의 중재자, 피스메이커로 살고 늘 루저로만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교만한 언행 심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 살고 또 실패한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겸손의 왕으로 평안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이제 그 제자들로서 겸손하게 살고 늘 평안 가운데 누리면서 평화의 중재자로 살고 이제는 죄와 고질적인 습관 가운데 종살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